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우리가 지금 인내하자 하면서 지금 서로가 인사를 했는데요. 아마 성경에서 인내하면은 이제 뽑을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이라는 인물도 있지만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앞으로도 한 서너 번을 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다윗은 정말로 참 인내심이 강한 분이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인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은혜가 엄청 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높여주셨는가? 우리 인생이라는 건 자꾸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는가? 이걸 단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라고 답을 한다면 인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느 정도로 인내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정직한 자고 나와 합한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내 가슴에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건을 좀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사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 원수의 나라인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했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할 정도로 그렇게 명성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가서 그의 그동안의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졌을까?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참 다윗이 한 것이 잘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갔던 것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제가 그런 눈으로 봤을 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이 속에 지금 나온 모든 내용들은 본문뿐만 아니라 이 본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저는 제가 그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윗은 참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이 들어있다, 모형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그 속에 들어있다.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진 것,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국이 이 구약성에서는 다윗이라는 왕국이거든요. 사울 왕국이 아니라.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과 예수님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이 사실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항상 돌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떠난 그 자리는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떤 위기를 닥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오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지난주에도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에서 다윗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이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르자 그랬을 때 자기 부모들, 형제들, 아내들, 자식들 다 시글락이라는 데서 놓고 아멜렉군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불 다 질러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다윗이 빈 사이에 그런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빈 사이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세상에 의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내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뿐만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 발견했던 거라면 두 번째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필이면 이스라엘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블레셋 땅으로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을 동안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 군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사실은 다윗이 나가야 할 전쟁이었죠. 근데 다윗은 그 나라 방백들에 의해서 나가지 못했고 그리고 다윗도 전쟁터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웠고 거기에는 내가 항상 섬겼던 왕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같이 나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가 대립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다윗이 그곳에 참여했다면 이것처럼 곤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 방백들이 절대로 다윗은 그곳에 참여시켜서는 안 됩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떠난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그 사이에 사울왕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있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떠난 그 자리에 결과적으로 다윗 사울왕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자기의 친구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비록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적을 세운 사람이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또 본다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기스 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는 많은 부를 누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부를 해서라도 그는 거기서 생명을 명명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망명했던 다윗의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터에서 사울왕이 딱 죽자마자 사실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맞다. 나를 그동안에 너무나 죽이려고 나를 쫓아다녔던 그 왕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빨리 가자. 가서 접수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 다윗이 그쪽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훌륭한 점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까? 왕이 되라고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허겁지겁 이스라엘 향해서 갈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7년 6개월 동안 자기의 조상 유다 족속 아닙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 유다 족속들에 의해서 그들이 헤브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의 왕이 되게 달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나라 왕이 되라겠는데 전라북도 도지사가 되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섭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도 절대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보내주신 기름 부음의 종으로서 왕의 역할을 했는지 성실한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지파 왕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11지파가 왔다는 이 본문은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11지파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해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유다 족속을 다스리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지파가 통일이 되어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다윗이 왕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멜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할 아이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다윗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죠. 그리고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데까지 20년입니다. 아마 골리앗 장군을 쓰러졌을 때가 한 17살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왕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 바로 약 13년 정도 되잖아요. 어떤 분은 1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0년이라 할지라도 10년 동안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스토커처럼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악신이 들어서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10여 년의 세월, 이 세월을 놓고 본다면 다윗은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품은 그런 인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30세 때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7년 6개월 동안 30세 때 왕이 되었으면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다른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집 다윗의 성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시온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법궤까지 가져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지시받을 그 왕으로서, 지시받은 왕으로서 33년간 그곳에서 왕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합치면 정확히 말하면은 32년 6개월이 아닌가요? 33년이면 그러면은 40년간, 약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참된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 또 높임을 받기까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윗에게는 어떤 인품이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다. 오늘 역사적인 이 사실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얻는 교훈을 몇 가지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샀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아주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산열린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지 마시고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정말로 감동시킬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왕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봤냐면은 죽어져가는 장면을 아멜렉 청년이 보게 됩니다. 아멜렉 청년이 보면서 그 장면을 다 보면서 나중에 죽게 되니까 왕관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팔찌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윗 왕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저 민족에게 내가 죽노니 차라리 그 군사 아내에게 나를 칼로 찌르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자기 칼을 빼고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죽고 모든 식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멜렉 청년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아멜렉 이 청년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패제를 부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좋은 다윗을 기록했던 그 왕이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분명히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 보고를 했습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장면을 다루기로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론 그것을 죽였는지 죽였는지 거짓말했는지 피가 네 머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한 것 보니까 다윗은 아마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능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당장 그 앞에서 아멜렉 청년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윗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름 부은 종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감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봤던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야. 그리고 야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지금 당장 다 짐 챙겨. 그리고 우리가 접수하러 가자. 그랬습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구나.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더니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던 원수 같은 저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슬피 울을 수가 있는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닌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대로 그 길을 찾지 못했던 그 영혼을 보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가서 저주받는 것이 확실해. 그래 잘못될 거야. 주님을 떠났으니까 너는 당연히 그런 저주를 받을 거야.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생명이 여전히 하나님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려주셔서 그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나를 헤아렸다 해서 다윗이 원수같이 생각을 했습니까?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할까요? 할까요? 사랑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야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내가 군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도 주변에 사람이 많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야 당신 옆에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뭔가 뜨거움이 있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주변에 사람이 몰려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조그만 어떻게 보면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 얼마든지 그는 급하게 이스라엘로 가서 왕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정말 관용을 베푸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관용을 베풀었죠. 10년 이상을 기록힌 왕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천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왕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의 생명을 가하려고 하고 이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왕은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냐고 기름 부은 그 종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인품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어제 잠깐 여러분 가끔 보면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교수님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참 우스운 얘기를 많이 하지만요 뼈가 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을 내가 그 감동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청소를 했는데 이거 더러워. 그러면은 두 가지 나타나요. 아이고 이것도 청소인지 모르겠네 하면서 자기가 청소하는 게 다시. 그게 아니에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뭐죠? 집사님,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이렇게 쓸고 닦고 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면서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그분이 기뻐서 죽는 나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냐.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청소하다가 좀 더러움으로 떴고 밥을 하다가 좀 서름으로 떴고 우리 가끔 보면 밥이 안 돼가지고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좀 어떻고 좀 기다려주면 어떻고 교회는 좀 부족할지라도 그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왕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의 자존감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가 죽었다 보니까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 애도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훨씬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자기의 주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살았지 자기 주권으로 사는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겠는데요. 오늘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다윗이 군사가 많아서, 다윗이 돈이 많아서, 다윗이 무슨 조상을 잘 만나서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승리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성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처음 시작하는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영광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조성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20여 년 동안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용서할 줄도 알았고 관용을 베풀 줄도 알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줄도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비록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침상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침서히 젖도록 기도했던 순수한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고집을 피지 않고 상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때는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한 자가 되겠냐. 왕으로서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왕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20여 년 동안 다윗의 마음을 조성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고 죽을 고비도 있게 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저 정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그는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통과 풍랑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완성시키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다윗처럼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고민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심지어는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 요나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나는 요나단을 여인의 사랑보다도 내가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남자끼리 사랑했던 거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만큼 다윗은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고 인격적으로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대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려 주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자꾸 낮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는 내 스스로도 피지 마시고 상대가 우리 집사님을 높이고 권사님을 높이고 전도사님을 높이고 목사님을 높이고 우리가 상대가 서로가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